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아침이시라 머리 회전이 좀 되시라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편은 150편인데 이것을 쭉 나열해 놓지 않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 놨습니다. 혹시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네,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인 시편 41편은 그 중에 1권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1권의 시작과 끝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인 이 41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네, 이 1권은 뭐뭐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 한다. 그리고 무엇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끝나면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1편의 내용은 어제 묵상한 40편의 내용과 비슷한데 중병에 걸린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지와 친구들의 배신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창세기를 읽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이렇게 스토리가 바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행간 사이에 비약적인 전환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것보다 구조를 알고 읽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41편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3년으로 돼 있고 1절부터 3절이 1년, 그리고 4절부터 9절이 2년,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는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5개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입니다. 저희가 방금 나눈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복이 있다라면서 복 받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4절로 잡으려고 합니다. 4절에는 복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비약적인 전환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에서 9절입니다. 여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데 이 탄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줄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가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잖아요. 그 다음 이 10절에서 12절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 좀 되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그냥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내용 가운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문학적으로 분석하거나 그 배경을 더 깊이 나누지는 않을 텐데요, 저는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내용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고상한 척하고 또 대단한 척하고 또 품격 있는 척하지만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수해 주기를 원하고, 힘 있는 자에게 탄원해서 내 말을 들어주면 우리 편,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적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습성이구나, 그리고 본능이구나, 욕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은 나 괴롭히지 마, 내 편 좀 되어주세요, 날 도와주면 우린 이제 같은 편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날 괴롭혔어? 내 편을 안 들어줬어? 그럼 이제 우린 적이야,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어. 이런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유치함, 그리고 이런 죄악된 본성 가운데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징징대도, 하나님 앞에 엉엉대고 유치하게 굴어도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유치함까지도, 그런 악한 본능까지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 앞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기준 없이 우리가 징징대고 또 우리가 유치하게 구는 것을 다 받아주시는가? 악한 모습까지도 다 수용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해보고 또 내 욕심으로 구해보기도 했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런 기도 이 시편 기자처럼 나오잖아요. 저 사람 너무 미운데 하나님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우리와 비슷하게 참 유치하게 징징대는 것 같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럴 땐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보응해 주십시오 라고 징징대야 하는지를, 그 타이밍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보응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징징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의 탄식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읽어보지만 탄식하고 끝나는 시편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불평으로 끝난 시편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시편 대부분은 탄식과 청원이 있었고 때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부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내 기도는 탄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왜 다윗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이 나는 걸까? 저는 그 비밀을 오늘 말씀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 고백은
단순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는 회개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죄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괴롭힘 당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내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도 다윗도 그 상황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징징대기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기도는 탄식으로 끝나는 것만 같고 다윗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남의 죄를 먼저 고했는가, 아니면 나의 죄를 먼저 고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징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하기 전에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영혼의 치유를 구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보응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넘어지고 깨진 상태, 곧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해결해 주시길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은 후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와 배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때 그 고통이 탄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고난에 처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했을 때,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의 탄식이 찬양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 귀에 탄식 소리가 끊이지를 않으시나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도록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온전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영원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탄식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탄식의 소리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도와주면 같은 편으로 여기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적으로 여기고 원수 갚기를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보응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의 손으로 그 도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